할렐루야. 오늘 저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요,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섭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예가 퍼즐 게임입니다. 여러분, 퍼즐 게임 어릴 때 많이 하셨죠? 이 퍼즐 맞추는 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난감합니다. 막 수십 개의 조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다 맞추고 나면 굉장히 재밌죠. 아주 훌륭한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다 퍼즐 조각이라는 거죠. 퍼즐 조각들은요,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 퍼즐판에 조각을 탁 맞추면 남는 조각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이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죠. 왜?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만 보지 말고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흉한 그림을 의도하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작품으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섭리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고 전능하신 손을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퍼즐판이에요. 판. 퍼즐판이 있고 그 위에 조각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퍼즐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한 조각 한 조각들인 거죠. 그러면 그 퍼즐을 맞춰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맞추려고 하면 다 어그러져요. 우리 중간에 포기합니다. 내가 못 맞추거든요. 그거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맞추는 퍼즐은 수십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퍼즐은 수천 개, 수천 개. 그 내가 맞추려고 하면 그 맞아지겠어요? 우리 못 맞춰요. 우리는 퍼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판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조각들로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아주 처참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 과거의 그 어떤 실수, 내가 어떤 저지른 잘못들,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있잖아요. 없나요? 저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퍼즐 조각의 일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정말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그거 그냥 어디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싹 삭제해 버렸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 그 시간만 딱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공을 했는가, 또 그가 얼마나 높은 그 세상의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 어떤 재력을 가졌는가,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리고 못 가진 사람은 루저인 거예요. 루저. 그게 세상의 기준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면 절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요, 1000억 가진 사람 앞에서 열등의식이 말도 못한대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우리는 언제나 루저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뿐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완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쓰라린 기억들, 실패, 이런 조각들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조각 제자리에 맞춰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영혼의 완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눈앞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왜? 이게 섭리의 일부이라는 걸 아니까. 퍼즐 조각의 일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감사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며 믿고 나가는 사람들 진짜 섭리가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영광된 삶이고 축복된 삶이에요. 이런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빌딩 하나 갖고 있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도요,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사업이 이렇게 꼬꾸라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살해 버려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섭리를 모르니까 그냥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냐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퍼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밤새 울어요. 그냥. 감사해서 울면 괜찮은데 서러워서 울어요. 서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망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그리고 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은 너무나 싫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했냐고 물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앉아있다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일 뿐이지, 하나의 증거의 일부일 뿐이지 그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짱만 딱 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라고 하세요. 항상.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첫걸음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하나님만 믿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오지랖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모든 진행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퍼즐 장인이십니다. 퍼즐 장인. 퍼즐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퍼즐의 대가가 퍼즐을 맞추고 있으면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훈수 두지 말고. 이거 왜 그 조각을 여기다 놔요? 이거 이런 식으로 옆에서 자꾸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되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바둑 두는 기원에 가서 내기 바둑을 두는데 맨날 져서 화가 났어. 근데 조카가 이창훈 그 구단 있잖아요. 지금 바둑 잘 두는 사람. 그런 자기 조카를 데려다가 모자 푹 눌러 쓰고 와서 나 대신 내기 바둑 한 번 더 달라는 거예요. 그 조카가 와가지고 바둑을 둡니다. 근데 바둑 알을 놓는데 희한하게 놔요. 평상시 그냥 일반인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죠. 뭐라고 하겠어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퍼즐을 그렇게 맞춰 가시는 분입니다.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힘으로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
네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께 맡길 건 완전히 맡겨. 그리고 믿고 기다리라. 그럼 막 내가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막 일이 흘러가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다 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적당하게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예비하셔서 내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연단받는데 꼭 적당한 악인을 내 인생에 보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나에게 적당한 악인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질병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 적당한 놈으로 주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병이 있다면 그 나를 연단하기에 적당한 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당분간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련의 분량을 다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잠언서 16장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 같고 모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방바닥에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엔 옛날에 뭐 개미가 집에 많았잖아요. 방바닥에 이렇게 개미 한 마리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책 같은 걸로 개미가 가는 길에다 딱 놔요. 그러면 이 개미는 가다가 이제 막혔으니까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제가 또 무슨 슬리퍼 짝 하나 또 탁 갖다 놓으면 또 그 빈틈으로 또 지나가요. 근데 이 개미는 자기 앞에 이 책이 있고 슬리퍼가 놓여져 있는데 누가 거기다 그걸 갖다 놨는지 모르죠. 그냥 자기 앞에 열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개미의 진로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다 인도하시고 그 방향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선한 섭리가 작동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아주 반대로 잘못된 섭리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섭리를 깨닫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어떤 실수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로 역사에서 복이 되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선한 보응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보응을 주신 건 맞아요.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죄 지을 때 그러면 잘못된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섭리로 인도하셔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적당히 참고 살만하면 괜찮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하는 곳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 정도라는 거예요. 어떤 가시였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 만한 가시가 있다면 아주 심각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 다른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 것을 보고 다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웠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숙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어도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해 줘서 고맙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만 좀 빼주시면 제가 정말 살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정말 행복하고 더 충성하고 정말 내 인생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응답은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더 줄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너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최대한으로 쓰고 싶어서 너를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대한으로 쓰려면 우리를 약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멀쩡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분명한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최대한 쓰시려면 그 사람을 약하게 하시고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약하게 한 거야. 내 능력은 약해야 온전해질 수가 있어.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응답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굴레, 나의 어떤 핸디캡,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을 주어서 나를 비참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약하게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고 약한 것들을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엄마랑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건 어려워요. 그냥 보호를 받는 거죠. 예. 근데 다 큰 딸은 엄마랑 인격적으로 친구처럼 동행할 수 있어요. 왜? 성숙하니까. 우리가 성숙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음 절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결론이에요. 내가 나에게 있는 약한 것들, 나에게 있는 모든 약한 것들, 또 내가 당하는 능욕, 궁핍, 박해, 곤고함,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예전에 이걸 못 깨달을 때는 나에게 있는 모든 약점들과 능욕당하는 것, 궁핍하고 물질적으로 넉넉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당하고 곤고한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걸림돌로 내가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이 응답을 탁 받고 깨닫고 나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더라. 이것이야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신 것이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령 안 부어주시겠어요? 성령 부어주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일평생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있잖아요. 이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분인나가 누군지 알죠?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나의 남편이 두 아내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한나와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았어요. 한나는 불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분인나가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 그 한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격동을 시켜요. 여자의 그 못된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기가 안 생기는 것 자체도 자기에게 너무나 힘든데 이 분인나 때문에 아주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다고 남편을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독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저 떼자마자 이 아들을 하나님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독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분인나 없었으면 한나가 그렇게 서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있으니까 한나가 그렇게 독한 서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서원에 응답을 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래서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12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섭리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시작했어요? 이 못된 분인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렇게 선한 섭리가 작동을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나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선한 섭리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만 예를 들어도요, 3시간 설교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성경은요, 섭리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세월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은 그 일로 인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쓰디쓴 부끄러운 그 인생의 조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멋있게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그 인생의 실패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하셨죠? 별로 안 하셨나요?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바꾸고 싶다. 이런 과거의 어떤 실수가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40세 됐을 때 진짜 큰 실수했어요. 그냥 혈기로 이집트 남자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실수 한 번에 모세의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모세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집트 왕자님으로 살다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뼈아픈 실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없어요. 그냥 자기 말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살인죄에 가담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바울 사도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고 실수를 미화하는 게 아니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전능하신 사랑의 힘으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이 그냥 누더기 같아 보여요. 예, 퍼즐 조각을 한 몇 개 놓을 때는 누더기 같이 보이잖아요. 여기 하나 놓고 저기 하나 놓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누더기 같다. 보잘것없구나. 그러나 그것이 다 완성될 때는 깜짝 놀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faithful, 신실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 인생의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치도 오차 없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왔어요. 이제 많은 군중들이 굶은 상태인데 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주여,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인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적은 음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들으시고 저 많은 사람들을 들판에 이렇게 앉게 하라는 거예요. 앉으라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딱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죠. 축사를 딱 하고 그거를 이게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그냥 배고픈 군중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으셨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빈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무의미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손앞에 딱 들려지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러러 축사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기적이 내 인생에도 일어날 거를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온 모압 며느리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며느리가 남편이 죽고 나서
다시 자기 민족,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 모압 족속의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룻은 시집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 죽고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버리고 모압 족속의 신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없지만 시어머니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예? 나오미 보기에도 너무 이쁘지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이뻐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 딸아, 이제 너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잠잠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하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개입하셔서 쉬지 않고 그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작동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잠도 편하게 주무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미움이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용서하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줘서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형들에게 뭐래요? 당신들이 은 30냥 받고 나를 이집트에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 믿음을 나중에 가진 게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탈 때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 형들이 은 30의 나를 여기 팔았지만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었으면 에라 될 대로 되라. 지금 내가 선택권이 있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혹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영화로 찍어도 될 만큼 드라마틱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또 창세기 50장 20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바로 섭리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거를 선으로 바꿔서 지금처럼 엄청난 축복이 내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팔린 뒤에 신세한탄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증오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요셉은 그냥 파괴됐을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겁게 일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감옥에 모함받아 들어가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해서 요셉을 존귀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섭리를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실패와 고통과 분노와 두려움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내 운명을 한탄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힘든 굴레를 억울하게 여기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